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축 법요식에 앞서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공양의식인 육법공양이 있겠습니다. 육법공양은 등, 향, 꽃, 쌀, 과일, 차를 공양하는데 한결같이 정법을 실현하여 진리를 체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공양을 올리는 의미는 우주 3세를 전부 합쳐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천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진 동료가 설가지로 청수를 뿌려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선도하고 천진 동료가 꽃잎을 뿌려 장엄하게 공양을 올리려 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청신녀 보살님들이 6가지 공양글을 받들고 따르겠습니다. 등 공양을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반야의 등을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우고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이 지혜강명 시방세계 무명등생 두루 밝혀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향 공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해탈의 향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해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꽃 공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만행의 꽃을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모란, 작약, 연꽃이 종기하여 부처님 전에 장엄하고 극락정토 국품 연화대 연못에 피어난 보리자를 용화회상에 공양하나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쌀 공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년의 쌀을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과일 공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보리의 과일을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처럼 위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부사의 한떡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고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차 공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의 차를 예경하여 올려옵니다. 100가지 차이가 코스를 모아 높은 산 석가스를 옥사발에 다렸으니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 위에 나홀로 존귀하니 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휩싸여도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는 외침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 미래사가 다하도록 두루하옵소서. 특히 올해에는 부처님을 만난 초발심과 보리심으로 진실한 자성 참회와 인욕 전진의 뜻을 담아 보국사 사부대중은 오늘의 이 육복공양의 공덕이 이 법계에 가득하여 대길상의 연화장 세계가 되어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삼계의 의리를 신복사 함창년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 찬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비바시 부처님 탄생기를 주지스님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대일 높도다. 온 누리가 괴로움으로 쌓여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악고 아함 아스미 롯가서 셋도 아함 아스미 롯가서 셋도 아함 아스미 롯가서 아야만 디마 자티 낫기 아다니 꾸나 빠오. 관물개송 및 석가모니를 정근을 봉행하겠습니다. 보살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따숩고 시원한 두 줄기물이 몸을 씻겨 드렸듯이 저희도 맑은 향물로
아기 부처님 씻겨드리니 너희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가 맑고 향기로워서 나와 우리 가족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야무시야몬사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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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연무비 세간소유 아직견인 채무유 여부일자. 이어서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체로 법사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네, 잠시 저와 함께 법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고 이마 위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얼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마음이 여기저기로 쪼개지지 않고 온 마음이기를, 온 마음이기를, 온 마음이기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잘 되기를, 잘 되기를. 몸과 마음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로 오늘 불기 2500
19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축제를 봉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처님이 어느 날 태어나셨다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합창단 같이 한번 부처님 어느 날 태어나셨죠? 네, 그렇게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2600여 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남방에서는 음력 4월 보름 또는 5월 보름 외삭데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흔히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동짓날 태어났는데 팔레스타인의 동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러시아의 동지가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다르고 12월 25일은 8세기경에 황제께서 정하신 대로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남방에서는 음력 4월 보름 또는 5월 보름이고 북방에서는 음력 4월 8일이라고 하고 제가 교화 활동하고 있는 일본 나가노 또는 일본에서는 양력 4월 8일로 셉니다. 즉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민증을 까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만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2566년 전에 열반하셨고 그보다 45년 전에 깨달으시고 51년 전에 출가하시고 41년 전에 혼인하시고 그리고 2645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갑자기 산수 공부하는 듯하니까 어렵죠. 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아무리 양력이든 음력이든 4월 8일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맞추는 것이 종교도 필요하고 물론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만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는 음력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봉축. 그런데 어저께 서울에서는 봉축 연등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봉축 어떤 것,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새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고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것일 겁니다. 러시아에서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또 역시 둘로 나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님의 제자들인 불자들은 세계도 하나로 좀 통합했으면 우리나라도 하나로 좀 통합했으면 몸은 잘 안 돼도 마음이라도 통합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안 그런 적이 없지만 지금도 통합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들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화두란 말이 불교 용어이고 불교에서는 참선할 때 어떤 것을 주제로 명상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주제로 명상하는 것을
화두참선, 간화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고 그리고 남방 불교에 전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쪽은 테라와다, 장로 불교를 따르고 있고 북방 쪽은 마하야나, 대승 불교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명상을 하는 기법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나라, 송나라 시절에 발전 또는 변화시킨 화두 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읽기를 좋아할 따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 자신을 위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또는 한자어로 하든 그 단어에 들어있는 본뜻, 제뜻, 행간의 숨은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의 숨은 뜻까지 제대로 알면 3대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회사나 아니면 영업을 통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잘못 알게 되면 9대가 멸문지화를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센 사람 이야기로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면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한 명상법이 중국에서 발전한 이유는 까닭은 중국의 민족이 5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말이 다르거든요. 독새끼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란이라는 제주도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욕한다고 오해했다면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계란이란 달걀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준다고 하는 것처럼 고맙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명상을 했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씀화자 머리두자 그래서 흔히 말머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싸우고 셋이 있으면 전투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 둘이 합치면 편안해진다라고 해서 말도 짝수로 만들면 발음하기가 좋죠. 우리 불자님들 경전 읽을 때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 자제보살 이렇게 할 때 어디서 띄고 어디서 늘려야 되죠?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스님 따라서 절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관, 자제, 보살, 짝수는 그냥 읽어가는 거죠. 홀수는 박자를 씌워서 짝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두란 말도 그냥 화만 해도 되는데 화두라고 해서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은 제 얘기가 끊이지 않고 지금 얘기가 되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들어봤더니 내가 쉬고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스님 말 들으면. 그래서 방송이나 법문하실 때 졸졸졸졸졸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하고 말을 끊으면 듣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새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한다고 해서 꼭 누구에게나 편안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안 다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입시 학원을 다닙니다. 그 학원 가운데 특별한 이름입니다만 등용문 학원이라고 있는데 등용문이 잉어나 물고기들이 헤엄쳐 올라가서
그 3단 폭포가 황하 상류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올라가면 용이 된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먹어가지고 기운을 차리고 그 다음에 헤엄치는 방법, 뛰어오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랬던 잉어들이 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0만 마리가 있다면 99만 9,999마리는 거의가 다 떠밀려 내려가거나 올라갔다가 푹 떨어져 가지고 이마가 피투성이로 낭자해지는 그것을 점액이라고 합니다. 점액.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마지막 한 마리가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팍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기운을 낸 사람들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제가 중앙대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50대 아저씨들이 써먹는 아재 개그에 저 스님은 중대 나와서 중된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중앙대 다닌 분들이 되게 뭐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하는 잡기 가운데 하나인 당구를 잘 친다고 합니다. 저는 당구를 칠 줄 알겠습니까? 네, 치긴 치는데 150 정도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구를 칠 때도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 잘 치는 사람들, 삼백이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손목에 힘을 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빼는 것도 마음대로 빼려고 하면 빼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놓치면 그때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요, 스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꼭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출가해서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구제,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출가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서 제가 평택에서 성동 초등학교, 요즘은 신안으로 바뀐 동중, 동고, 그리고 중앙대, 또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그렇게 다닐 때 기찻간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이 칸에서 전하고 박수 받고 다음 칸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그때 저는 중대 기계과 다녔는데 기과 나온 사람이 뭐 저렇게 잘 그러냐. 그래서 저는 기계 철학과 다녔다고 그렇게 또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닐 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하고 상대방도 사유를 통해서 저하고 비슷한 수준일 때 주고받는 것이 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법사라고 이제 삼선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법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건당이라는 행위를 해서 그 건당 후에 받은 이름이 제가 일반적으로 법편 다음에 받는 무상이라는 법호입니다. 그래서 무상법편이라고 이름을 4글자로 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그 길을 잘 가신 제국의 옛길 또는 붓다의 옛길이라고 그 책을 펴내신 스님들이 와 계신데 붓다의 옛길이라고 그 길을 찾아서 먼저 가신 분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여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큰 스님, 스승 같은 벗을 잘선, 착할선 자를 쓰고 버두자를 써서 선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착한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길에 절반쯤 그 의미가 있겠죠? 라고 여쭙더니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절반이라니요 가당치 않소.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잘할 때는 도반이 좋아야 하고 도량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스승을 더 따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도반은 경전에서 말하는 도반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런 진리의 길의 길잡이였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유타 니까에 나오는 절반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저와 함께 봉축 법회를 공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부처님을 인생의 진리의 도반 스승으로 잘 모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기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 봉축사 한 말씀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불자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봄 햇살 엄청나게 많이 받고 또 우리 법현 스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마음에 많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석가모니의 대자대비하심과 불자님들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널리 퍼져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목사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의 커다란 서원을 부처전에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대웅전을 소파일 지나면 바로 해체 복원합니다. 똑같은 8평으로 짓되 3포집으로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군 조합뿐만이 아니고 정기루민, 평택 시민, 이곳 장군이가 알고 보니까 미군이 내려오면서 미군 비행장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2번 내지 3번 정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모여 사셨어요. 제가 이제서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조화 방안을 마련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함께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저와 함께 공부해서 앞으로 모두가 참 불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아까